일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리.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베트남의 호치민은 국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이 관광하는 곳으로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로 가득한 도로를 생각하지만 매년 8%씩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듯 차량의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보았던 베트남의 모습과 지난주에 다녀왔던 베트남의 모습은 신학교를 포함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성장하고 아름다워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 걷기 운동을 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걷는 그런 모습들, 또 자전거를 타는 모습들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음악을 즐기고 있고 또 밤이 되면 그 광장이 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가족과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요.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 문화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커피숍, 커피 맛이 아주 좋았고요. 가격도 꽤
비쌌습니다. 그런데 정성껏 가꾸었다라는, 그래서 어느 국제 도시보다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곳이 베트남 호치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집도 참 많았고요. 마사지 샵도 꽤 많았습니다. 경제 성장하는 게 부정적 측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퇴폐 이런 부분들도 꽤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함께 동행한 목사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호치민 모습을 보면서 못 살고 못 먹고 야자수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호치민, 그게 아니거든요. 서울과 비춰본다 하더라도 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 베트남입니다. 선교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땅, 경제적 성장의 그 부정적인 요소,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곳에 베트남 신학교 그 사역이 과연 가능할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호치민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강의를 하고 돌아와서는 눈가에 눈물이 적시고, 그리고 감격한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몰려온 신학생들,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 현장을 보고는 그냥 감동한 거죠. 감격을 받은 거죠. 호치민 그 화려한 문화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뿌려지고 있고, 거기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 목사님에게는 큰 감격이었던 겁니다. 2년 전 제가 느꼈던 그 감격을 그분도 느꼈던 것입니다. 교육받는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베트남 전역에 있던 사람들, 그 학생들이 이제 때로 어떤 사람들은 10시간이 없는 거기를 와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공부합니다. 하루 6시간씩, 오전에 1시간 반, 1시간 반, 그렇게 2번, 식사하고 오후에 또 1시간 반씩 2번, 4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 기도회와 찬양 시간이 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합숙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나갑니다. 앉는 것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위해 부름받아 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신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저학년 신입생이 19명이 늘어나 그 70명이 넘는 이들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학년을 담당했는데 요한복음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분명한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도 감동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우리 교수 목사님들도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열정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에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깊이가 있었다라는 것, 성장했다라는 것, 신학교 자체가 많이 발전됐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동안 12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2년이 지난 다음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120명의 졸업생 중 75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소천하신 분과 사직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이 베트남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님들 65명이 베트남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요,
졸업하신 분이 11분이 졸업을 했고 그 4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식과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특징적인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졸업생들과 목사 안수 받는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로 또 목사님의 그 형제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졸업을 했고 또 목사 안수를 세대를 이어진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특색 있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는 헌신한 사람들이 있죠. 베트남어로 책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나씩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뜨거운 열정으로 헌금하시고 섬겨주시는 목사님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트남 신학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베트남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는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그들의 사역 현장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카 스탓 목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1992년생으로 베트남 소수 부족의 마죽이었습니다. 2023년 3월에 베트남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했는데 카당 목사님은 베트남 신학교 재학 중에 고향교회에서 방송실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저것이 카타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저렇게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신학교를 졸업한 카닥 목사의 사역의 현장 예배 실황입니다. 영상 꺼주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10명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2019년에 고향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정 예배로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코로나가 있을 때 신학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카닥 목사는 저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고 2023년도에 3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한국 어느 교회가 후원을 해줘서 2천만 원 헌금을 해주셔서 저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저 카닥 목사의 그 교회가 건물을 예배당을 갖게 되는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해외의 지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 교회 건물을 짓게 되면요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를 할 때에도 그 지역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에도 교회를 건축했을 때 3배, 4배, 5배로 그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졸업할 때 2019년도에 가정에서 시작한 1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2023년도에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는 30명으로 성도가 늘어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카닥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대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 부모님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또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베트남 신학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헌신해서 베트남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회 자기 고향에서 개척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가당 목사의 꿈이 있답니다. 당랑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닥 목사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던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됐으며 그 남동생이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일찍 교육이 끝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형이 목회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는 섬기다가 다시 그 지역 주변에 교회를 형님과 같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꿈을 갖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신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그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카닥 목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이 그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심겨진 복음의 말씀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 퍼져나가는 그런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베트남 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배려로 한 주간 동안 베트남 신학교 강의와 졸업식에 참석하고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공산당 그 영향 아래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베트남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123명의 졸업생과 베트남 신학교 하나가 그런 거죠. 123명의 졸업생과 75명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 지금 65명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형제가 또다시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그와 같은 복음 사역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신학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조명철 선교사님이 베트남 땅에 들어가 베트남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처음에 세웠을 때 어땠을까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은퇴를 하셨으니까요.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베트남 신학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 우리 아현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베트남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내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트남 신학교의 현재 모습은 어쩌면 아현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파송받은 조명철 선교사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송했고 후원했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땅에서 아마 처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그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그분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통해서 더 어떤 열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베트남 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한 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온 성도들에게
선교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선교 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된 거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모았다는 얘기는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누구와요?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맞고요. 길은 거칠었고요. 험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돌에 맞아 실신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진 밖으로. 그때 바울이 깨어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험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될 때 그의 수행원으로 누가 함께 갔느냐? 요한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교 현장,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도중에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역의 현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께 동역해서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아간 거예요. 서운한 거지요. 배신감을 갖게 된 거지요. 바울 마음은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좀 달랐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셨다고. 우리와 함께 행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처럼. 베트남 신학교 이사회에서는 11명의 졸업생들에게 양복 한 벌씩을 선물해 주었고 목사 안수를 받는 4명에게는 오토바이 한 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게 그 목사 안수 받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벤츠 같은 오토바이입니다. 저거 타고 졸업하신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들이요, 가정을 신방하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오토바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랑을 베푼 겁니다. 졸업생들에게 양복을 입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식을 집례할 때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양복을 한 번씩 해줬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들은 지극히 적은 거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사랑을 전달할 때 목사 안수 받는 이들, 그리고 졸업하는 이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다른 결단과 각오를 갖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 현장에 지나긴 많은 어려운 일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들, 안디옥 교회가 고맙고 감사해요. 왜? 버팀목이 되고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극한 상황 속에서 도울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아마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마음은 그럴 겁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꼭 말씀을 제가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사역하시다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할 때, 극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것이든 우리 아영교회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파송한 선교사의 버팀목은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극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아이 분유값이 떨어졌을 때, 그 낯선 곳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런 교회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교 보고 사역의 현장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받은 것도 은혜고, 선교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문이 열렸는지 이걸 보고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신학교 생각할 때 조명철 선교사님, 우리 아현교회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 기도하시고 애써주신 성도 여러분들, 이 보고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베트남 신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금도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는데 선교 보고 연자는 감사와 고마움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대와 설렘으로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 특별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할 겁니다. 더 성장할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그 신학교 모습하고 2년 후 지난주에 보았던 신학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그런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니,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베트남 땅에 들어가 씨앗을 뿌리니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면서 헌신한 이들, 또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들, 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헌신한 신학생들, 그들을 통해서 베트남 땅은 계속해서 변화될 겁니다.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동네와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것, 이것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 그 교회들에게 부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진 교회의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굳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당부하는 거지요. 이어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거짓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중단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음을 굳게 하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이어 나오는 23절 말씀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장로들을 택합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남겨진 교회를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합니다. 위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귀한 사역. 바울 사도가 그럴 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선교 현장 속에 뿌려진 그 씨앗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열매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제가 아주 이번에 그 신학교 강의와 졸업식하고 안수식에서 느낀 점 한 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목사인 가정이 많더라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또 이어지게 될 거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베트남 기독교 인구 1%입니다. 5%, 10%, 20%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5%, 10%, 20%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설레죠. 기대가 되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선교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들,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 위대하고 다 아름다운 일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거기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랍고도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영혼이 구원된다라는 거, 그 땅이 변화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베트남 신학교 졸업하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파송 찬양할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울면서 찬양을 부르는 신학생들의 모습들, 졸업생들의 모습들, 그 진지함 그리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닿았습니다. 함께 갔던 그 베트남 신학교 이사들과 그리고 베트남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목사 한 수를 받은 사람 4분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걸 느껴졌어요. 저들이 어떤 각오로 이 파송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결단하는 거죠. 어디든 가겠다고, 무엇든 하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베트남 선교 보고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의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기대감을 갖고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파송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르면서 베트남 땅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 놀랍도록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 아현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또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서 그 베트남 땅을 또 어떻게 하실까? 네, 그런 꿈도 꿔봐요. 베트남 신학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모든 곳에 베트남 신학교가 주축이 돼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꿈꾸어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파송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